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늘 해도 부담이 돼요. 부담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성경은 계시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인간의 뭔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이 5가지 감각기관, 오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인지하고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데 2가지 방법. 우리 다 신학교 때 옛날 배운 건데, 하나는 자연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특별 계시라고 해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읽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이 사건 속에서 또 이 구절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 2가지를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 자, 생각해요. 사랑이 풍성하고, 또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능력, 권능,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시편 50편 10절 12절에 보면 산의 산림의 짐승과, 그리고 무산의 가축이, 그리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 세계와 그곳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에요. 그 풍성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풍성한 것을 끌어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신 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넉넉함보다는 모자람이 많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늘 채우지 못한 그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또 사랑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아쉬워하는 물질. 사람이 육체니까 이 육체는 물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느끼는 이 궁핍함이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쓸 곳이 남지.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알았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재벌이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 돈 남느냐고. 돈 남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더 큰 사업을 계획하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은행에서 돈 꽂아 쓴다고.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많든 적든 다 통장 하나씩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면 그 통장에 저축하는 돈이 남아들어서 저축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왜? 미래에 다 쓸 곳을 대비해서 다 우리가 저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을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에덴이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곳이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풍성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껏 자유롭게 풍성하게 먹고 싶은 대로 시큰 먹어라. 오늘 누가 밥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성희 목사님 부페니까 가서 시큰 먹고 싶은 대로. 그곳에는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국은 영원한 에덴이에요. 아멘. 아멘. 그곳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허전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여러분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움직이다 보면 다 뜯어지고 해 받으면 바짝 말라서 오그라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 입어야 되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 만년 묶인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예표잖아요.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려야 된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의 허물과 모든 죄와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영원의 의의 옷, 아멘. 헤어지지도 않고 낫지도 않는 영원한 의의 옷,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먹어도 늘 배고프고 처지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먹기 위해서 인간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이 비극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이 안 채워주잖아요. 내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내가 일해야 먹고 사는 인생. 여러분 누가 내가 놀고 맨날 그렇게 자는데 누가 내 밥 먹여줍니까? 그래서 인간은 땀 흘리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채워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로 궁핍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뭐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닌데, 이 말이. 그러니까 궁핍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지. 내가 궁핍하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생각해봐요.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목숨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복음에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 사도 바울에게도 궁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안 주실까? 예? 왜 이렇게 날 초라하게 만드실까? 예? 그런 마음 들 때 많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야 돼요. 바울도 예? 바울이 누구요? 예?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바울인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크게 입고 은총을 입고 그렇게 삼층천까지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바울도 궁핍했어요.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다고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추웠다. 예.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굶어 죽었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못했냐?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며 그렇게 늘 우울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의 복음이잖아요. 자기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아니 자기가 기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바울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치겠다고 나선 이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풍성히 신원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야 마땅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때로는 궁핍함에 버려둬요. 바울이 항상 굶주린 거 아니죠. 네. 그 때로는 궁핍함, 때로는 초라함, 빈궁함 속에 겨우 목숨 이어갈 정도로 끼리나 떼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차단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 오직 내 앞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심성이라는 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의지할 게 있고 믿을 만한 게 있으면 절대로 그 세상 줄을 놓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세상 줄을 끊는 거예요. 끊으면 사람은 허전해 살 수가 없어. 뭔가 잡아야 돼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붙들고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게 있어야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자라온 사람들 빼놓고 중간에 예수 믿고 중간에 돌아온 사람들 다 봐요. 대개가 세상 줄 끊어지니까 뭔가 찾고 싶어서 오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줄을 붙들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 줄이 끊어져야 하늘 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 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지. 못 살 것 같지. 그래서 갈등을 느끼면서도 욕을 못 넣는 거.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줄을 내가 의지하던 그 줄을 놓으면 공중에서 내가 그냥 추락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줄을
내가 의지할 든든한 줄을 내 허리에 감아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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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린도서 4장 7절 8절이에요. 9절 보면 난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고 소망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답답한 일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답답한 일을 수없이 만나고 살았어도 거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거예요. 비판 많이 받았죠. 이런저런 비판을 받아도 우리가 버려지지 않아요. 거꾸로 기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붙었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빈핍한 자 쓰레기 더미에 너무나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남이 먹다 버린 그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높여서 성문 위에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세상이 버려도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거꾸로 튀는 당하는 죽으라 하는 거잖아요. 매팽이 치는 거잖아요. 너 죽어.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안 죽어요. 전 참 목회하면서 여러 번 죽었어. 내가 죄명을 몇 편 당했는지 몰라. 근데 안 죽어요. 뭐 천국 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제가 교단 총무할 때 여의도 63 빌딩 57층이에요. 거기에 복집이 있어요. 거기서 그 목사님하고 둘이 3시간 동안談판을 했는데 내가 끝내 그분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자네 죽어! 감히 내 앞에 노? 내 앞에서 노 한 건 자네가 처음이야. 자네 그럼 죽어. 나 옛날 조화무게가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의 사정권에 벗어난 사람이야. 나는 밤에 굴려긴 나는 신문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지 목사님이 저를 목사 세운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자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세상이 사람이 버려도 버린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궁핍함과 곤고함과 거꾸로 던져 당하게 만들고 답답한 일도 당하게 만들고 애워싸임도 당하게 만들고 아멘. 애워싸일 때 봐요. 동서남북 사방에 막막해. 길이 없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방을 다 둘러봐도 길이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그럼 그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쳐다보
저 우람한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공간 속에 살잖아요. 예. 이 공간은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이에요. 예. 그러면 동쪽이 막히면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남아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만 막히면 끝난 줄 알고 포기하고 자살해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남쪽 갔다가 남쪽도 막히면 북쪽, 북쪽도 막히면 동쪽, 동쪽도 막히면 그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 그 고사를 보면 유방과 항구가 싸울 때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유방이 이쪽 저쪽 다 보여. 여기서도 피리 소리, 저기서도 피리 소리, 여기서. 그래서 스스로 항구가 힘이 없어 죽으니까 스스로 낙심해서 자살해서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위로 난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동서남북 사방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위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기도로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다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처음 운동을 개척할 때 우리 저 김진영 목사님이 요만하게 와가지고 2층 아주 헐렁하고 그냥 옛날 그 오래된 건물에 거기다가 베니야판 갖다가 해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불도 못 대는 데잖아요.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냥 거기다가 이 19공탄 난로 그 하나 놓고,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새끼 꼬락지죠. 새끼 볏집으로 꼬는 거,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때 24살 먹은 우리 새색시 아내가 그거 한 꼬락지 갖다 오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예쁜 새색시가 저 뭔 고생이다. 지금도 예쁘지만 근데요, 그 지역이 전부 그 시골에서 담보찜 쌓아들고 명절 때 되면 순자 언니 따라, 명자 언니 따라 담보찜 쌓아들고 올라와서 양말 공장, 봉제 공장, 남자들은 가구 공장, 그거 다 그 외편들. 그 청년들이 밥 먹을 때도 없고 배고프고 소망이 없잖아요. 외롭고. 그때 내가 막 소망을 주고, 우리가 세상에 잘 되는 길은 두 길이 있다. 자기가 빽 있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부모 잘 만나고 환경 잘 만나서 잘 되는 그 길도 있지만, 그거 없는 사람도 잘 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잘 된다. 그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때 우리 뭐 요만했어요. 요만한데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천연이 와서 막 애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그냥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막 항의하니까 건물주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겨우겨우 뭐 이렇게 얻고 사부이자 뭐 달러이자 해가지고 모들이 그 2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건물도 없거든. 근데 길 건너에 건물이 하나 서는데 한 120평 바닥 면적이 그 2층 건물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 가지고 그거 가서 40일 뭐 이거 도는 거예요. 가서 돌고
하여튼 내가 간증 듣고 뭐 응답받았다는 기도 방법 21일 뭐 다니엘 기도 매일 철야 기도 뭐 1년을 했어요. 예. 그리고 교인들한테 다음 부활주일은 우리는 적은 문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사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헌금하면 단추도 나오고 우핀도 나오고 뭐 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돈 끌어다 가는 줄 알고 뭣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나는 믿음으로 온 건데. 근데 오늘 집에 수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앉았는데 예. 우리 집사람이 예. 눈물이 그냥 도도도도도 떨어지고 애기 없고 우리 큰아들 없고 들어왔어요. 당신 왜 울어? 그랬더니 여보 저 건너편에 지금 거기가 방이동 사거리 방이요 여기 예. 지금 그 송파 성전 지성전이 있는 바로 그 밑에 거기 가보라. 그 뭐가 울어요. 그 가보니까 거기에 강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동 중앙교회 간판이 탁 걸리고 창문에도 썬팅까지 해놓은 거. 예. 내가 1년 동안 잘 가서 여리고 돌듯이 돌고 기도하고 했는데 예. 그 오공중앙교회라고 하는 데가 원래 원주민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들끼리 싸워가지고 예. 한 사람 귀무로 떨어가지고 귀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싸운 사람 싸워서 나간 파가 거기 돈 가지고 들어가서 계약하고 온 거예요. 이 실망. 야, 기도는 1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는 간 데가 없고 교회 안에서 싸움질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돈 가지고서 계약해버린 거예요. 예. 막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그리고 난 이제 더 이상 난 기도할 난 힘을 잃었어요.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하고 교인들에게 다 된다고 내가 설교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 된다고 설교하는 난 이제 목회 끝났다. 그래가지고 호주머니 보니까 옛날에는 토큰이요. 예, 그 569번 그 버스가 을지로 육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을지로 육가 가서 거기서부터 터덜 퇴계로로 걸어서 대한극장 앞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숭이 학교 지나서 남산 그 뭐요 어린이 회관 있는데 거기 올라갔어요. 걸어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그냥 난 이제 목회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 이 젊은 놈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데 그때 그 건물이 1200만 원이었거든. 그리고 우리 보증금 200에다가 1000만 원만 하나님이 주시면 그 건물 거기 들어가서 좀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하겠는데 그 돈 1000만 원이 아까워서 하나님 날 이렇게 버렸습니까? 그 원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제 목회 안 해. 근데 거기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와서 찌무룩 해가지고 앉아있는 실업자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어린이 회관 이렇게 주변에 의자에 많이 앉아있어. 근데 거기 내려다보니까요, 그 밑에 남대문 교회 있죠. 돌로 쫙 친 교회. 또 이쪽으로 내려놓은 후암동에 후암동 장로교회 조동진 목사님 그거 있지. 멀리 보니까 또 세문안 교회도 보여. 또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영락교회도 보여. 야, 저런 목사님도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저 교회 부럽니?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야.
수많은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를 다 건너뛰고 넘고 넘어 오늘이 이룬 거야. 돌아가라. 응. 돌아가. 그래서 방법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 울면서 그냥 마치고 났는데, 거기 간 교회는 지금도 그 밑에 2층에 그냥 있어. 지금 그 강동수방교회. 근데 우린 거길 못 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위에 별다방 조그만 건물 지하실, 그 당시 건물도 없으니까 배수실도 안 되니까 비만 오면 물이 그냥 들이쳐가지고, 비만 오면 여기까지 물이 차요. 그래서 이 펌프 갖다가 뿜어내고, 그리고 바닥에 장판 깔았는데 그 밑에 습기가 차니 지하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장판 걷어서 말리고 걸레로 쫙 해가지고 밖에서는 물 짜서 버리고 쇠메뚜기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붓고.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행복했어요. 정말 그때가 행복했어요. 왜? 세상으로 보기엔 내가 너무 초라하고 정말 가진 게 없고, 내가 그 동네 그 몇 교회 안 되는데 교육자 모임 가면 나는 호칭도 안 불러줘. 순복음 2단이라고. 그냥 백종선 씨래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래도 그때는요, 내가 금지가 있었어. 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배도 꽂고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게 내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배척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별소리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그랬던 그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금지였어요. 그때 육신은 세상 말로 헐벗고 배고팠지만 내 심령은 참 부유했어요. 금지가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 내가 세상에 못나고 뭐 힘이 없고 내가 부어서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 걸 버리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마지막 우리를 궁핍하게 하는 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사도 바울이 11절 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등감, 좌절감, 패배주의 이 속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배워야 돼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우리가 세상 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 없어요. 다 채울 수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교의식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뭔가 하는 이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패배주의, 그리고 늘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데 우리 목회자는 마찬가지예요.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세상 걸로 우리 채울 수 없어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늘 만족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세상 걸 다 가져서 만족하고 그래서 기쁘고 행복했던 거 아니에요. 이걸 배운 이 오묘한 비결, 믿음으로 되는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터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니. 이게 세상 봐요. 풍부하면 교만해. 궁핍하면 비굴해. 근데 바울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것 가지고 목에 힘주고 위세를 떠주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궁핍했다고 그래서 바울이 비굴하게 산 거 아니에요. 그는 풍부였지 않아 비굴하나 흔들림이 없이 채워진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비어진 그 텅 빈 물질 때문에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았고 그 중심 속엔 언제나 누구? 예수. 그 중심 속에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삶의 의미를 찾고 예수 때문에 늘 행복한 그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자기의 모든 것 만족함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 대표적인 상황이 빌립보 감옥에 있던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 귀신 쫓아내주고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끌려가서 옷 다 찢기고. 여러분 사람이 옷을 찢겠다는 건 수치예요. 옷 벗겨 강제로 내 옷을 벗겨봐요. 그 수치인 거예요. 옷 벗기고 때렸죠. 그 다음에 온몸에 다 맞아가지고 살이 터지고 부풀어 오르고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가지고 습기차고 냄새나고 그 음숙한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때 세상 사람 같으면 우리 같아도 이게 뭐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하자고 온 거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자고 왔는데 내가 연약한 육체 힘을 하시는 주님 그래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배려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좋은 호텔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디 가서 따뜻하게 잠이라도 자고 밥이라도 먹어야 다음날 내가 또 나가 전도하고 일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 사역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따지지 않듯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때때로 섞여 있어요. 근데 바울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했죠?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옷 벗기고 수치당하신 주님, 그리고 그 채찍에 살점이 떨어가는 그 순환을 당하신 주님의 고통, 손과 발이 찔리고 뼈가 꺾이는 그 모든 것을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몸에 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작은 고난이지만 동참한다고 생각하니 영광인 거죠. 그러니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한 거예요. 아멘. 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척보가 부러지고 강문이 열렸고. 예. 여기서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해결책은 딱 하나요. 감사해요. 감사. 예. 나는 범사에 감사. 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얽히고 설키고 다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같아 보이지만 실패가 없어요. 예.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인 거예요.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인 거예요. 예. 저주처럼 보이는 축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을 봐야 돼요. 자, 봐요. 손바닥 있으면 뒤에 이면이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슬립 사이드라고 하는 건데, 예. 그 이면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을 때 감옥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예. 제가 살아오면서 50년 가깝게 목회한 제 삶 속에서 제 스스로 느끼는 결론인 거예요. 예. 인생의 감옥, 나를 억압하고 나를 묶어놓고 나의 모든 삶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 감옥. 사람의 매이는 감옥도 있어요. 질병의 쇠사슬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의 착고가 있어요. 환경의 감옥, 물질의 감옥, 가족의 감옥, 자식의 감옥, 이런 모든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오직 감사. 이 찬송 부르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 뭐야, 같이 하자니까. 몰라? 몰라요. 어떻게 그런 찬양도 몰라?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주께 감사하네. 저는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상황 속에서, 이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와 기도와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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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지만 그 궁핍함 속에서 매이지 않고 우리가 만족과 풍족함을 누리는 비결,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주님으로 만족하면 세상 것 말고.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늘 허전하고 늘 마음에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거 자꾸 세상 것 잡으려니까 그래. 그럼 또 그러지. 목사는 나보다 나으니까 그러지.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때가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배도 고파 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추위도 떨고, 독한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 잠실대교 한 추위에 그 거센 막 강바람을 쐬며 얼굴이 팍 기대기가 얼얼하게 올려면서 걸어가면서도 내가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때 그 행복, 얼마나 그리워지는 줄 모르고 주님으로 만족합시다. 이 비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